구약 성경 시편 56편 3절 한 구절만. (56편)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한 구절만 같이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일이 지난 후 3일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을 살피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은 신방을 하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일이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잘못 들어섰는가 하니까 지금 운전하는 그 현장에서 멀지 않는 길인데 골목을 하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를 놓쳐가지고 잘못하여서 고속도로를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유턴에서 돌아올 때까지 30분을 달렸습니다. 물론 신방 시간을 실내를 범했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먼 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골목길을 가다가는 골목길에서는 잘못 들었으면 금방 돌려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골목길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멈출 수 없는 고속도로 같은 길을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당히 긴 시간을 계속 그 길이 틀렸지만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죠. 항상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들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케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돌이키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회복되기까지 돌이키기까지 바로 먼 길을 가야 되는, 반복되어지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불신앙의 삶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이것은 돌이키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돌이키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불신앙의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중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이르는 이 다윗의
블레셋에 있는 이 사건은 시편 56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부터는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쫓기는,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세 번째 피난의, 세 번째 도망의 시기를 바로 사무엘상 27장부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일찍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들의 모든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관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그런 극찬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400년 동안의 사사 그 역사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반복되어지는 패역한 그 삶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의 그 인격과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기준으로서 다윗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사람이 계속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고난이 반복되어지면은 이 지상의 인간들은 유한하고 또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계속되어지고 환난이 계속되어질 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도망의 시기를 그렸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일관된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도망을 다녔지만은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노베 제사장에 가서 그가 며칠을 굶주렸다고 말하면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사울이 보내서 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을 가면은 그가 과거에도 그 사울의 그 추격과 그 도망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또 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모압의 왕에게 의탁하여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다윗을 두시고 그 안에서 연단을 하시는 거죠. 마치 운동 경기 가운데에 일정한 그 운동장을 벗어나면은 파울이 되는 것처럼, 게임의 그 룰을 어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땅 안에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운동장을 벗어날 때 그 축구 선수가 아무리 맹렬하게 잘 달리고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운동장을 벗어나서 달리면은 그 파울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연단하는 그 그라운드는, 운동장은 바로 유다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 모압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삶과 사울에게 있어서 삶의, 왕이 되기까지 삶의 가장 치명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이 왕됨과 이 다윗의 왕됨, 가장 큰 차이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광야를 통과했느냐,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만약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울이 죽기 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기도 10년도 더 이전에, 10년도 더 이전에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유다 땅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땅은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이죠. 그 좁은 땅 안에서 사울 왕이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자객을 보내고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수배를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10년을 넘게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자기 한 사람이면, 혼자면 뭐 신하 부하 몇 명이 이끌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동굴에 숨기도 하고 또 숯불 속에 숨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600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사가 600명이면은 거기에 식솔들하고 함께 블레셋으로 피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2,000명과 3,000명을 어디에 언닉하고 숨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한 3,000명 좀 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 삼시세끼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몰려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나 들어가는 것이 조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1절은 매우 합리적으로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혼자가 아니라 2,000~3,000명 되는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는 반드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우리 성경은 붙잡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원래의 이 히브리 원어는 생명을 잃다, 죽음을 당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로 들어가서 사울의 추격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절 초도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매우 중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식솔들까지, 용사들까지 운명이 걸려있는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중차대한 이 운명의 이 때에 다윗은 그 결정을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였던 그런 다윗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자신과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앙을 사람이 잃어버리면은,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합리성.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화를 해보면은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에요. 비약이 없어요. 앞뒤가 딱딱 맞는 그런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런지 바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니,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사울의 이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합리성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향한 의존과 신뢰를 따라서 그 합리성을 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가 평소 의존하던 계시를 잃어버렸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내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말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인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계시를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인 사색과 계시 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시가 뒤로 물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로 이끌게 된다면은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매우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째, 우리가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학습된 진리가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진리를 넘어서는 체득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과 교리를 탐구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은 지식 이꼬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바로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에 있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습된 것으로 또 탐구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말할 수 있고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 진리는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식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체득하는 몸으로 경험하여서 얻는 그 체득, 그런 지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밖에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지식이 체득된 지식이 될 것인가? 거기는 바로 순종과 적용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뼈아픈 이러한 이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한 순종으로, 삶으로, 적용으로 그것을 사는 것이죠. 살 때 매우 혹독한 아픔이 올 수도 있고, 혹독한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혹독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서만 이 학습되고 이 탐구된 것으로는 그 말씀의 그 원래의 의미,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그림책에 있는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게 생긴 많은 과일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그림책에 있는 과일들을 혀로 핥더라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그 과일을 쪼개어서 입으로 베어 먹고 그것을 삼킬 때에 그 과일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진리를, 그것을 단순한 순종으로 살 때에 바로 거기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충돌되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관되게, 의존이 일관되게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점정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시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신앙이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이 물러남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다윗을 오늘 믿음을 상실하고 환경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붙잡혀서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을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이제 불신앙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땅 안에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광야 안에서 빚어가시기를 주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연단을 피한다고 하여서 다윗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은 유다 땅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손길로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빚으시고 연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일이 비록 역경과 고난과 많은 환란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니까 8절부터 12절에서 그 이후의 다윗의 그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함께 읽도록 합시다. 다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를 잃어버렸던 이 다윗,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왔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이 이어짐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과 식소를 의탁하여서 왔지만은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아기스에게 바쳤습니까?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그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약탈을 해야 되는 거죠. 약탈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의할 경우에는 다윗이 약탈한 사람들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여호와의 원수들이었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종족들이었습니다. 실상은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들을 공격하여서 약탈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는데 오늘 이 다윗이 약탈에서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아기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또 겐 사람의 네겝을 침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까?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이에요. 다윗의 자기 동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겐 사람이나 이 여라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친밀한 종족들이에요. 친근한 종족들이죠. 오늘 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할까? 자신의 동족과 상관이 있는 매우 가까운 그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약탈하여 왔다는 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것이죠. 아기스에게 자신이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거짓말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종족들을 공격할 때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생존자가 있어서 아기스에게 다윗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아말렉이나 기르스나 그 수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원수인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바로 아기스의 귀에 들어갈까 봐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던 것이죠. 이런 행위를 볼 때에 다윗은 사울을 두려웠던 그 마음이 이어져서 지금 이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절에서는 아기스는 자기의 내면 속에 다윗의 말을 믿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오늘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신뢰해 보니까 다윗이 공격하고 약탈해 온 그 대상이 누군가니까 다윗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고 동족과 관계되는 그 민족을 공격하여서 약탈해 왔으니 이제는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동족과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바로 아기스의 마음에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될 그 장차 그 다윗이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가 힘들고 유다 광야가 어려워서 피하여 갔더니 이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기스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의 환난과 역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다윗에게 더 점정된 그 위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28장 1절 2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표하라. 너희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위기는 더 점정되고 말았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5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이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이 가드의 이 아기스 왕이 나머지 다른 도시 왕국에 있는 그 방백들과 함께 이제 군사를 모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발키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뭔가요? 이제 블레셋 이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데 너는 이 가드의 이 군사로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 가자.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는 이스라엘에 할 경우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아기스 이 말이 뭔가요?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머리 지키는 자가 뭐죠? 쉽게 오늘날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만약 국가 원수나 대통령이 있으면은 경호실장이죠. 호위무사죠. 가장 가까이에서 아기스 왕 가장 가까이에서 아기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자가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자리에 임명을 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위치는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블레셋으로 피하여서 이제는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아기스를 두려워하여서 이제는 그 자신이 아기스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아기스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스의 생명을 지키는
이제 머리 지키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그것도 원수의 왕의 머리 지키는 자로서 바로 선발의 그런 먼저 선봉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은 이 다윗의 이 칼에 수많은 동족들이 죽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될 잔자가, 그 민족의 언약의 머리가 되어야 될 그 다윗이 오늘 이 전장에 참여해서 함께 블레셋 군대와 연합을 이루어서 자신의 동족을 쳐 죽인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이 한국의 이 현대사 가운데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945년도에 그분이 만주 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본의 그 괴뢰 정권이죠.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해서 1등으로 졸업하죠.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편입을 해가지고 3등으로 졸업해요. 대단한 실력자죠. 그래서 임관을 해가지고 소위로 현장으로 오는 것이 1945년도예요. 해방되기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8개월 그 행적 동안에, 임관에서 8개월 동안 그 행적 동안에 작전에 참여한 기록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참여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그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같은 청년이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군으로 지원해서 일제와 전쟁하고 생명을 잃고 했던 그 시기에 누구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군대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정체성에 대하여서 수많은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600의 그 용사를 이끌고 자신의 민족과 싸워서 민족을 도륙하고 민족을 살해하는 그런 살해자였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저와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아기스의 이 명령 앞에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 거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몸을 의탁하여서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그가 위기에 처할 것이고, 만약 아기스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동족을 살해했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그의 모든 지금까지 왕으로서 준비되어 왔던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29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블레셋의 이 군대들이 이 아벡에서 모두 집결하고 모이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곳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이제 그 군대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기스의 이 신하들, 이 방백들이 바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제는 바로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언급을 여기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아기스는 다윗을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아기스를 향하여 노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4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정한 처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 즉 그가 무엇으로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까?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과 쫓겨서 긴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치르면은 바로 배후에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목을 사울과 화친하는데, 사울과 다시 화목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그 태도와 마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전쟁을 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위기 가운데에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블레셋 방백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이 다윗을 거부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미끄러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원리죠. 오늘 이 다윗이 불신앙으로 또 범죄로 향하여 미끄러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중간에 붙잡아 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돌아옴을 오늘 29장 말미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의 그 포지션이 올라가서 연봉이 상승하여서 11조가 더 늘어나고 2배의 세배로 뛰고,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목숨을 걸고 성진 시험을 보고 목숨을 걸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목숨을 걸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 순결하여서 그 내면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바로 그러한 내면을 주님은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탁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직 연단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그 연단의 절정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그의 마지막 연단, 마지막 신단, 시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옵건대 에봇을에게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르고 있으니 바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시글락은 3일길에 돌아왔지만은 이미 그 성읍 자체가 불타버린 것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온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랑하는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모두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갔음을 오늘 이 600 용사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터전이 그렇게 변화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더 이상 소리내어서 울 수도 없는 그런 탈진의 상태가 되도록 높여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나 특히 자녀들이 고난과 연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연단을 자기 자신에게 하여서 팔을 하나 자르든지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자기 생명을 거두든지 그런 연단이 더 쉬운 것이지, 바로 고난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연단을 대신하여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아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런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제는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포로로 끌려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탈진의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가면은 울 기력도 없었던 이 부하들이 이제 돌변하여서 이제 모든 이 의사결정과 이 민족을, 이 무리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온 최종 결정자였던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분노하여서 6절에서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긴 세월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을 같이 지키며 그렇게 왔던 이 전우였고 동지였던 이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워왔던 이 전우마저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신뢰할 데가 없고, 이제 다윗은 그 홀로 진정한 광야에 섰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피하여서 블레셋의 시글락의 편안히 거하려고 왔지만은,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식을 주고 피해 다니는 그 피신의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안식을 주려고 시글락에 정주하였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의 이 의사결정이 바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윗은 주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적인 잘해줌, 인간적인 배려, 인간적인 사랑,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토록 신뢰했던 모든 신하들과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이 죽음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아무나 돌로 쳐 죽이지 않죠. 바로 무당이나 우상숭배자나 아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악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죠. 오늘 다윗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마치 우상숭배자가 맞아 죽듯이 그런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진정으로 광야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끊으셔서 이제는 다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다시 빈 광야에 세우셨음을 오늘 그것은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롭게 함을 회복케 함을 오늘 6절과 8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마음에 크게 다급하여서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고 바로 여호와의 은택을 그가 입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자신의 신하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어지는 행동이 뭔가요?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께 묻자와, 드디어 성경은 이 몇 장 동안 27장, 28장, 29장, 이 30장까지 4장 동안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이 아기스와 함께 이 시글락에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은 여호와께 물었다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드디어 이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께 물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진정한 그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제 이 다윗은 섰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그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돌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물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이 물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뭔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묻기를,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즉각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주님은 대답을 하시니 바로 뭔가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따라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되찾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불신앙으로 빠져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돌이키기 힘든 그 터널 가운데, 자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한가운데에 28장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8장을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 앞뒤 장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27장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 회복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보냈던 이야기가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바로 28장입니다. 28장은 바로 사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모든 부족들이 집결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이 말을 듣고 28장 6절에 의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것 또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 사울의 처신과 사울의 행동은 바로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다윗의 그 행동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으니, 바로 다윗은 신하마저도 자기를 쳐 죽이려 할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물었던 것과 달리 이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결국은 신하들에게 바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불신앙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끝, 사면을 돌아볼 때 아무도 돕는 자 없는 사고 묻힌과 같은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라, 이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모든 도움이 끊어진 바로 그 시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편 56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바로 다윗이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잡혀서 이 고난을 당하고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 있는 그날, 오늘 56편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도움이 끊어졌을 때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그 의원은 바로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 그때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버팀이 바로 믿음의 의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버티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 주님이 연단과 그 모든 정결함을 위해서 정화시키는 그 자리를 힘들다고 피해버리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에무나, 그 팔을 붙들고 놓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버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손을 놓아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연단의 마지막 이 절정에, 이 마지막 이 연단 또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그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에게는 그러한 통과할 능력이 없음을, 그 문제와 그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오늘 성경 보여주며,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이 계속되어지고 고난이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과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급기와 가시가 있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현장에서 애문하의 버티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의 불신앙으로 금방 돌아오기 힘든 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특별한 이 불신앙의 이 시점,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도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불신앙 가운데 떨어졌던 다윗의 계속되어지는 그 거짓된 삶 가운데 다윗 스스로 찾아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주님 불신앙의 삶의 현장에, 그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인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언약의 백성 그 머리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또한 아버지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길을 막기도 하시고 가시와 은근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순결한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한 분만을 의존하는 그런 절대 의존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주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심과 이 땅에서 누림을 위해서가 우리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하며 허물이 참으로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가 날마다 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우리 삶의 환경에 의해서 너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쓰도록 하고 한 분만 의존하도록 주님의 그 열정이 그의 모든 연단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공동체 또한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다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순결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